잠언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래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 안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른대요. 왜 소리를 지르느냐?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시장에서도 지혜를 사용하고 길거리에서도 지혜를 사용하고 성 안에서도 지혜를 사용하라고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가면서 초대교회에 지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혜 때문에.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머리를 잘 써가지고선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니까 머리를 써가지고선 높은 벼슬로 막 승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보니까 머리가 똑똑해서 많은 학식을 배워가지고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내가 지혜자다 내가 지혜자다 막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지혜자라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어지러워져요. 그러자 야고보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지혜가 어디서 난 지혜냐? 지혜도 똑같은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가 있고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지혜가 있다. 당신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혜는 어느 지혜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사용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시간에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따라합시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도 좋은 지혜가 있고 나쁜 지혜가 있는데 나쁜 지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귀신의 것이다. 이거는 세상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귀신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쓰임을 받는 지혜는 어떤 쓰임 받는 그런 지혜들이 있냐? 그 종류를 오늘 성경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네 가지를 각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를요 시기하는데 질투하는데 다투는데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지혜를 갖다가 좋은 데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을 헛들으려고 하고 시기심 다투는데 그 지혜를 자신의 머리를 총동원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기뻐하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정욕적인 것이고 이거는 땅의 것이고 이거는 귀신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요 나쁜 지혜를 나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쟤는 어째 저렇게 아버지부터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까? 우리보다 더 받을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머리를 쓰기를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팔아넘길까?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유혹을 해서 데리고 와서 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을까?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해. 머리를 쓰기 시작해. 여러분 이런 머리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할 때 당대에 세계적인 인물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들의 교회는 저렇게 성장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장을 시켜주지 않는 걸까? 이 마이어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막 시기심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이어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 내 교회, 스펄전 목사님 내 교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꽉꽉꽉 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쫙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구름대와 같이 성도들을 막 꽉꽉꽉 보내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서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쓰더라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뼈를 썩게 만든다고 했는데 내 뼈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데도. 두 번째로 잘못 쓰는 지혜는 또 무슨 지혜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데 쓰는 지혜. 자기 자랑하는 데 쓰는 지혜. 이거는 잘못된 지혜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천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됐습니다. 이 소리를 안 하게끔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는데 지혜를 총동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지금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거짓말하는데 지혜를 총동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거짓말하는 데 쓰는 사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자랑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투기 위해서 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지혜를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 잘못된 결과는 요란함이 생기대. 요란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5명이 있다고 해봐. 아들이 5명이 있어서 다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서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왜 첫째 며느리만 좋아하고 왜 나는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해봐요. 또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못났는데 나는 이런 것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자랑을 가족 식구들한테 막 해대봐. 자기 잘난 척하고.
그리고 막 거짓말을 막 총동원해서 이간질시키고 형제지간에 막 그런 걸 내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란해지게 되지.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악한 결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사용하더라도 마귀가 기뻐하는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지혜를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지혜일까? 하나님 기뻐하는 지혜는 오늘 본문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우리 따라합시다. 성결. 그래요. 성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거룩함이라고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성결하다, 거룩하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결하고 거룩함. 지혜를 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남을 시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려고 지혜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지혜를 모으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알겠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결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어떤 관계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지혜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지혜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성결한 삶이고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이것만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내가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진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면 그 삶 자체가 저 사람은 참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 성결하게 사는 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화평.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케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지혜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올 본문 3장 야고보서 3장 18절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단어인지 다시 재차 3장 18절을 통해서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화평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그의 의가 그러면 화평케 하는 것도 되는 겁니까? 맞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의는 뭐냐면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의의 열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화평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화평은. 위로는 하나님과 A라는 사람을 화평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있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과 맺어주는 거야.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보게 되면 위로,
또 옆으로 이렇게 했듯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났어. 어떻게 하면 내가 중간에서 예수 이름으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화평케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내 지혜를 총동원하는 거야.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를 쓰더라도 시기, 질투, 내 자랑, 또 거짓말하는데 지혜를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지혜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3장 17절은 여기에다가 지혜를 쓰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관용, 궁율. 그래요. 관용하고 궁율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지혜를 적용을 했느냐면 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뺑 둘러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그 여인을. 그래서 돌을 들어서 돌로 막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저렇게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지혜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하나 둘씩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곳에서 정죄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크든 작든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갔어. 그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너 이제 가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지혜를 예수님이 사용을 하는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용서하는데, 긍휼을 베푸는데, 관용을 베푸는데 지혜를 동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까?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기자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광장에서, 성 안에서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아서 시장에서도 지혜를 사용하고, 길거리에서도 지혜를 사용하고, 성 안에서도 지혜를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려주신 지혜를 받아서 시기 질투하는 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데는 우리의 지혜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과 관용을 베푸는데, 그리고 화평케 하는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곳에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참 지혜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